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것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응답 다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물 위를 걸은 베드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우리 농담처럼이 아니라 농담으로 말하기를 물 위를 걷는 방법 쉽지 않습니까? 오른발을 대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대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대고 오른발 왼발을 엄청 빨리 바꿔 대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네, 안 웃으시는 거 보면 재미가 없었나 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물 위를 걸은 베드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 위를 걷는 것이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심지어요, 성경에서도요, 그야말로 베드로가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물 위를 걷지 못해서 홍해를 가르고 건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엘리야의 갑절의 은혜를 구했던 엘리사도 요단강을 옷으로 쳐서 가르고 건널 수밖에 없었어요. 물 위를 건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오직 베드로만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그랬으면서도 몇 걸음 가지 못해 물에 빠져갔습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셔서 간신히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이 믿음이 적어서 물에 빠졌다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조차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만났던 폭풍우와 그리고 그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볼 때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배를 타고 떠난 여정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2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재촉해서 그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곳에서,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밤중에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밤에 배를 띄우는 것이 무척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재촉해서, 그냥도 아니고 재촉해서 가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건너가는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폭풍우가 불어올 위험한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온 본문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이적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는 물고기 5마리가 아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가끔 헷갈려요. 저만 헷갈려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을 먹였던 사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에 기록된, 모두 다 기록된 특별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식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본문,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제자들을 사람들이 나를 인간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자리에
잠시도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속히 즉시 재촉하여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나는 믿음으로 믿고 따랐는데 이제 좀 보일 만한 이적을 행했습니다. 오병이어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뭐 하고 싶으세요? 야, 이분이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다. 이분이 내가 따르는 선생님이다. 야, 너희 봤냐?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은혜를 나누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수련회 때 밤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예수님 이제까지 따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느냐라고 밤새도록 떠들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이 불 끄고 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불 끄고 빨리 여기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 바다로 나갔습니다. 즉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여지없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는요, 반드시 언젠가 한 번은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배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는 비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배가 항구에서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항구에 가만히 있으면, 바다로 나가지 않으면, 항해를 떠나지 않으면 배는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배는요, 항구에 정박해 있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는 왜 만들었어요? 항해를 떠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항해를 떠나면 풍랑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반드시 항해를 떠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이런 항해와 같이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라는 배가 항해를 떠나기를 원하셨어요. 이곳에 앉아서 오병이어의 은혜에 취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도 그 변화산의 은혜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을 내려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풍랑을 만날 수 있는 험한 바다로 나를 자꾸 등떠밀어 내미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삶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았고 주일도 잘 지켰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성실하게 잘 했어도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머물도록 하지 않으시고 풍랑의 자리로 나를 등 떠밀어 내미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를 더 험한 바다로 내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나를 풍랑의 자리로 내보내십니까? 예수님은 그 풍랑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그것을 알았어야 했는데, 오병이어를 경험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인간적인 왕, 예수님을 따르면 육신은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인간적인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예수님이 그런 인간적인 육신을 채우는 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에 있지만 그곳을 떠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고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배를 안 타고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에 늦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배에 올라 그 바람을 그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요,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언제요? 어부인 제자들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배를 컨트롤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그때, 제자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때, 수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그때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추어 제자들을 딱 좋은 타이밍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그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하시며 나를 찾아오시지 않는 그때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면 너무나 오고 싶으시지만 오지 못하시고 참으시며 기다리는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요 마치 헬스 트레이너 같아요.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자 이제 한 개만 더 할 수, 이런 예수님 헬스 트레이너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헬스 트레이너는 나의 육신의 힘을 알게 하고 단련시키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내 육신의 힘이 다 없어질 때까지, 내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플 때,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아유 죽겠다, 아유 죽겠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죽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의 입술로 하는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고백이 그 사람의 삶을 말하는 대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겠다 죽겠다 이런 소리가 나올 때 쓰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다른 목사님께 배운 거예요. 여러분, 죽겠다 죽겠다 할 때 이걸 조금 더 천천히 발음하세요.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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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여러분, 내 삶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내 삶이 죽겠을 때 주께 있어요. 아무도 내 삶을 붙들어주지 않을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십니다. 내 이 풍랑도, 내 삶에 만나는 어려움도, 내 몸의 병과 내가 만나는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요, 다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주께 있다 해보세요. 그러면 내 삶이 주께 붙들립니다. 여러분, 주께 있다, 주께 있다. 우리의 고백에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를 풍랑 한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에 풍랑을 만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순종해서 나아가는 제자들로 하여금 풍랑을 만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예수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는, 주께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모든 삶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바다에서 만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언제까지? 밤 사경까지 그랬다라고 말씀합니다. 밤 사경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는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밤새도록 그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풍랑일 때도 무서워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였습니다. 폭풍우는 어렵기만 했지 견딜만 했는데 유령 같은 것이 찾아오니까 두려웠어요. 하나님이신 줄, 아니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으니까 그랬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니까 베드로에게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풍랑은 그치지 않았는데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셨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풍랑 밖에 있어요? 풍랑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풍랑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 어디 안전한 곳에 야, 난 여기 있으니까 니들이 일로 와 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풍랑을 뚫고 저쪽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무리를 걸어오셨는지 아십니까? 배가 없어서 그랬어요. 배를 타고 오고 싶었는데 사공들이 다 잠들고 이 바다에 이 바람 부는데 어딜 나갑니까 하니까 아예 그럼 걸어서 가야지 하고 걸어서 오셨어요. 여기 농담은 잘 안 웃으세요.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서 오셨는데 풍랑을 뚫고 밤새 걸어서 오셨는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서 바닷 가운데 바람이 부는 가운데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곳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죠. 바람이 불면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기 두려워하는 그곳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는 그곳에 예수님은 이미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은 편안한 자리에 앉아 계시며 제자들을 험한 험지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곳에 계시며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리고 오라 하신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무서워했어요? 잘 모르는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는 잘 알았어요. 바람을 부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어렵기는 해도 견딜만 했었어요. 그런데 잘 모르는 것이 나타나니까 무서웠어요. 두려웠습니다. 그 무서움에 다리가 굳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하죠. 몇몇 분은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그쵸? 왜 돈 주고 무서운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저는 놀이기구 타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놀이기구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어떻게 탑니까?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탑니다. 이것이 나를 잡아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타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학교 선배들하고 인천의 월미도에 있는 바이킹을 타러 간 적이 있어요. 옛날에 가보신 분 많이 계시죠? 요즘은 새로 정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당시에는 2000년도 초반쯤이죠. 이게 굉장히 시설이 낡았어요. 근데 그래도 비싼 놀이동산보다 이곳이 저렴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오래 태워주니까 여기로 많이 놀러 갔습니다. 제가 겁이 많긴 하지만, 겁이 많은 사람이지만 놀이기구는 또 곧잘 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이킹을 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올라갔는데 이 안전바가 갑자기 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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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 순간 내 다리가 굳어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근데 바이킹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다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다시 이거를 꾹꾹꾹 누릅니다. 또 다시 올라가면 끼익 끼익 끼익. 여러분, 그때부터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이제 놀이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포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안전장치가 있는 삶의 인생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죠. 안전바가 없어요. 안전바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이내 무너지고 맙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가운데 보내실 때에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으로 자꾸 더 등 떠밀어 내미신다는 거예요. 보장되는 것도 없고 지켜줄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에서 나가야 됩니다. 배 안에서는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배를 나가서 내 발을 디뎌야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해를 나가기 위해서는 항구를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배 위에서 떠나야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항구를 떠나야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내가 해봤던 일, 잘하는 일만 하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봤던 일, 내가 잘하는 일만 하면 내가 경험해봤던 역사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을 넘어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리에 나아가면, 배를 떠나서 나아가면, 항구를 떠나서 나아가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나를 등떠밀어 내미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며 가라가 아니라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고난을 받으시며 나를 지키고 계신 주님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 때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쭉 보시면요, 즉시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즉시. 여러분, 혹시 펜이 있고, 요즘 저는 패드를 써서 동그라미를 칠 데가 없는데 동그라미를 치실 수 있는 분은 동그라미 쳐보셨으면 좋겠어요.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보내셨습니다.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할 때에 즉시 반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이적 현상에만 주목하고 있을 때 즉시 그들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갈 때에도 베드로를 즉시 붙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를 향하여 즉시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는 즉시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세상의 유혹도 우리 주님의 즉시 움직이시는 그 움직임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면 나를 흔드는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고 계십니다. 나는 알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위한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만났던 하나님 말고요, 오늘 내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등 떠밀려 나도 모르는 새로운 길을 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곳에까지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곳에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안전장치는 낡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끽끽끽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지키신다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어제 만났던 하나님 말고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는 배를 떠나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분명히 몇 걸음을 걸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14장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지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보니 무서워서 빠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의 소리에, 나를 오라 하시는 소리에 집중했을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나가고 보니까 바람이 보여요. 바람이 보이니까 무서워서 빠져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무서워요? 바람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지니까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점차 물에 빠져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빠지지 않는데 바람을 보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주님이 즉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즉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어떻게 오르셨습니까? 함께 배에 오르셨대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니까 번쩍 안아서 올려놓은 거 아니고, 업고 간 거 아니고, 끌고 간 거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시 손을 붙들고
무리를 걸어서 함께 배에 올랐다 라는 것이에요. 손을 잡으니까, 예수님 손 잡으니까 그 무리를 다시 걸을 수 있었고 다시 배에 함께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배에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나의 구원은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얼만큼 헌신했는지, 내가 얼만큼 헌금을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만큼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삶에 예수님 크기의 일이, 하나님 크기의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는 다시 무리를 걸어서 배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말씀대로 행해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승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실패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내 발이 물속에 빠져갈 때, 내 힘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을 때 두려움이 내 마음을 주관하도록 그대로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입으로 소리치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그렇게 외칠 때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건지시는 예수님, 풍랑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 실패를 성공의 과정으로 만드시는 예수님,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진실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물 위로 오라. 내가 그곳에 있으며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는 물 위를 걷는 하나님 크기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만나,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함께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